우리가 과거에 다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할 때 소위 결혼 서약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남편은 아내를 혹은 아내는 남편을 평생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길 것을 서약을 하는데, 자,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이 말은 남편이나 아내가 살다가 누구라도 한 사람이 죽으면 이 서약은 효력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혼 생활을 끝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서약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다만 남편이나 아내가 버젓이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는데 외도를 하는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러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이 결혼 서약과 같은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 이야기,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결혼 생활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입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율법과 인간의 관계가 마치 부부관계 같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같다는 것이죠. 즉 율법은 인간의 남편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남편이고 인간은 율법의 아내이다. 이 부부관계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죽음 외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평생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가만히 보면 이 부부관계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부인을 너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학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인이, 인간이죠. 이 부인이 좀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를 누리기를, 남편을 떠나서. 자, 그런데 남편을 떠나서 부인이 자유하려면 무엇 외에는 그것이 자유할 수 없다고요? 죽음 외에는. 남편이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죽어야 비로소 부인은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남편이 율법이 죽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남편으로서 인간을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부인을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자꾸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서 미혹하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한다. 자, 여러분, 인간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자꾸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따먹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역설이죠. 그 율법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따먹어도 돼. 괜찮아. 그 율법을 이용해서. 이게 율법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율법이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부인을, 인간을. 물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인간에게 탐심이 죄라는 것, 욕심이 죄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7장 12절에도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처럼 율법은 좋은 것인데 원래 남편은 착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죄라고 가르쳐 줬을 때 우리 인간이 정말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율법이에요.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마.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그런 죄를 안 짓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느냐? 살인을 안 하느냐? 도적질을 안 하느냐? 간음을 안 하느냐?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죄를 죄로 알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느냐?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나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있는 한 인간은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살아있는 한, 율법이 있는 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인간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율법이 살아있는 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유할 수 있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율법과의 부부관계를 끝낼 수가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율법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결코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남편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인간은 결코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평생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인간은 평생 죄만 짓다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에서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죽지 않는 한, 죽지 않으니까 인간은 그냥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평생 율법과 결혼했으니까 율법과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평생 율법과 함께 살면서 죄만 짓다가 결국 지옥에 가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으면 됩니다. 남편이 죽을 수 없다면 아내가 죽으면 됩니다. 아내가 죽으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어서 자유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죽었는데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진짜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내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여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여인으로 태어나면 과거의 남편이었던 율법은 이 여자를 알아볼 수도 없고 이제는 괴롭힐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태어난 아내는 자유롭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남편은 어떤 남편이어야 됩니까? 이전의 남편은 괴롭히는, 죄를 짓도록 하는 남편이었으니까 새로운 남편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남편, 오히려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남편, 그런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편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남편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내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옛날 남편에게 얽매여서 죄만 짓고 살다가 죽을 그런 운명이었지,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옛날의 사람은 죽었고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옛날 남편 때문에 어디선가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옛날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주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를 대신해서 다시 태어남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즉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율법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셨고 내가 다시 태어날 것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즉 오늘 내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정말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행하신 일들,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난 거예요. 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실제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남편에 얽매여서 율법에 얽매여서 죄만 짓고 살 때에 이미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괴로움을 아시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날 남편으로 말미암아 죄만 짓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았어요.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게 죄만 짓다가 결국은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당한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옛날 남편과 살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이미 그러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정말 괴로운 건지, 자유해야 되는지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심으로 우리를 옛날 남편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옛날 남편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새 남편이죠. 새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으니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새 남편. 새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새 남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결혼해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옛날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새로운 남편에게 가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은 남편이나 아내가 죽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 생활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부부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 결혼 서약은 정말 영원히 유효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 성도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결혼 서약, 우리가 결혼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남편으로
돌아갈 일이 절대로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남편 율법으로 죄로 사망으로 다시는 돌아갈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늘날 소위 가계의 저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인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 집안 대대로 저주가 흐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까지 저주가 흐르고 있다. 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집안에 조상 대대로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몸이 병들었거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혹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지게 되었어요. 빚을 졌어요. 혹은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됐습니다. 살인도 행합니다. 어떠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부부간에도 항상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항상 싸우고, 자식들이 말썽을 부리고 가출하고, 하여튼 집안에 집안이 편할 날도 없어요.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원인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집안의 저주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집안의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저주를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자,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앞의 내용들, 남편과 그 아내의 결혼 비유, 율법과 우리의 관계, 이것이 로마서 7장에 나왔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로마서 7장에 바로 앞장에 나온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우리 성도가 옛날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리고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했다면,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가 무엇입니까? 정죄란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가 있으면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 죄값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하고, 저주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합니다.
왜 저주해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죄 때문에 여러분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아주 잘못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그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 남편이.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결코 저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8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즉 옛날의 남편이죠. 옛날의 남편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 아직도 내가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난 저주를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옛날 남편을 그리워하는 사람, 옛날 남편에 얽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죄, 사망이나 저주가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날 남편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미워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결혼 서약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미워하거나 쫓아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저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질병, 슬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더구나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저주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주라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을 절대로 저주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상의 저주가 내게 임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조상의 저주가 있어서 여러분의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말은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믿지도 마십시오. 듣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아주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저주 때문에 고민하거나 불안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주받은 건 아닌가. 오히려 저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찝찝하십니까? 자, 8장 5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자기 자신이나 혹은 조상의 죄 때문에 조상이 받은 저주가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백날 해봐야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정죄함도, 어떠한 죽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물론 성도라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채찍질을 하신다, 매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이 없느냐. 그러므로 저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 그래서 한 몸이 됐잖아요. 부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죽었고 부활했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저주는, 고난과 어떤 고통은 결코 죄 때문에 임하는 저주나 정죄함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서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